지상 낙원이 지옥으로. 하와이 산불 났을 때 몇 주 전에 뉴스 헤드라인 제목이었습니다. 지상 낙원이 지옥으로. 여러분, 하와이 모르는 분 계세요? 하와이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하와이 하도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상상만 하는데, 하와이 하면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지상 낙원,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 1위, 은퇴자들의 천국, 이민 희망국 1위. 그게 하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산불로 114명, 지금 더 발견이 됐을 거고요. 10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예요. 그 지상 낙원이 지옥으로 바뀌었다. 그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와이 산불 난 현장에서 그 상황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좀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건 한 70대 후반, 80대 초반 정도 된 한 여성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다 불탔어요. 불탄 그 집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평생 쌓아온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아마 그분도 은퇴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아마 그 하와이에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고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평생 쌓아온 걸 다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 낙원으로 생각했고, 또 모든 것을 올인했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움과 함께 더불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8월 이제 마지막 주에 한 주, 또 다음 주 시리즈 설교를 앞두고 한 주 딱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는데, 인생이란 뭘까? 그렇게 내가 평생 올인했고 모든 걸 투자했던 것이 한순간에 제가 너무 허탈한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를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시작을 해보겠는데,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결승점에 다 갑니다. 예외 없이. 자,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내가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이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고민만은 아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며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의 남은 인생, 좀 뭔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좀 이 관점이 달라져서 우리의 남은 어떤 인생, 그리고 어떤 믿음의 이 사역들이 좀 풍성하고 좀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8월 오늘 마지막 주인데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사역의 반환점을 도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제 여름 수련회 끝나고 이제 9월 모든 사역들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기도 하고, 또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문턱에 이제 한 발 들어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또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쾌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그 끝에도 한 단어 달려가노라, 14절 끝에도 똑같이 달려가노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달려가노라.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달렸었다, 달리고 있다, 계속 앞으로도 이제 달리고 있고 달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인생을 달리기에, 믿음을 달리기에 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 관한 말씀 많이 들으셨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리얼하게 더 이 부분을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달리기다, 인생은 달리기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이든 믿음 생활이든 달려가는 것과 비슷한데,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 상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기기 위해서, 뭔가 승리,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자,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 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한번 화살표 있는 데를 한번 답이니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오늘 14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달리는, 경기에서 달리는 사람은 다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달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니면 어디 전국체육대회 100m, 200m 달리는 사람은 왜 달려요? 상을 얻기 위하여 메달 받으려고 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도록 달리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것 말고도 여러분 저녁에 막 조깅하고 달려요. 왜 달려요? 살 빼는 목표, 뭔가 목표가 있어서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 달리는 사람, 인생에서든지 믿음에서든지 이 달려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고린도전서 아까 9장 24절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목표가 필요하다. 상.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봐야 될 이 표대를 향하여 그랬는데, 이 표대는 뭘까? 바로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이에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은, 우리가 표대하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이건 본문을 정확히 봐야 돼요. 표대가 예수님인 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그게 아닙니다. 스코폰, 헬라어로 목표, 목적인데 바로 뒤에 나오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부름의 상이 표대예요. 바울의 지금 달려가는 목적입니다.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이 부름의 상은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 천국의 상급을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순교를 각오하고 그가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이유는 바로 천국의 상급, 부름의 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이 좀 쉬운 성경인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천국의 상급입니다. 거기에 표대, 목표를,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달려가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의 표대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의 상,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명예 얻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분명한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표대, 어디까지 보느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어땠어요? 이 땅의 상이 자기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로마의 시민권 일찍 얻었어요. 가문이 원래 잘나가지고 일찍 로마의 시민권 유대인으로서 얻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 지식 정통한 자였습니다. 공의회 회원이었죠. 이 땅의 상으로는 다 얻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쟁이들 검거령 내렸을 때 체포영장 가지고 막 이제 더 상을, 이 땅의 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까지도 이 사울 바울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의 상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삼층천을 갔다 와요. 이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바울에게.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땅의 삶에만 표대를 두고 올인했던 이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자, 죽음과 함께 이 땅의 상은 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자,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을 이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의 상이 배설물이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을 바라봤을 때 이 땅의 상이 너무 시시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리고 순교해요. 부름의 상 때문에. 이 상급,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이 땅의 상에만 올인하지 말고 곧바로 죽음과 함께 갈 저 땅 천국을 주목하고 그 천국에서 주어질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믿음 갖는 거하고, 하나는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천국의 상,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이게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합니까? 왜요? 우리 여기 성가대 왜 그렇게 열심히 이게 성가 연습하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월급 줍니까? 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왜 충성합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희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게 부름의 상, 천국의 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늘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땀과 눈물과 희생과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심어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상급이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너희들 죄라면서 욕먹고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 주일하면서 그래요. 누가 돈을 주고 시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주일 하면서 그냥 어려운 일 많이 당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여러분, 아마 여기 그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해요. 그럴수록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 그거 하신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억울해도 주의 일하고, 힘들어도 주의 일하고, 상처받으면서 주의 일하고, 우리 주님이 이걸 알아주시고 부름의 상, 천국의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 되고 그 인간을 용서해 줘야 되고 내 것 이렇게 퍼주면서 자기 돈 들이면서 우리 막 신앙생활 하자는 내 것 누구 나눠주고 헌금하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주의 일을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천국의 상, 부름의 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단코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아요. 천국의 부름의 상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심을 때에 제가 올해 우리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올해는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이 말씀 고난주간 말씀 나누면서 너무 정말 목사로서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고 계속 이 설교를 막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내 죽음과 함께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갑니다. 나의 죽음과 함께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세히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지상재림이 아니고 공중재림하실 때에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낚아챔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에 보면 휴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산채로 들림을 받아요.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시상대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조금만 띄워주실래요? 저기에 이는 우리가, 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천국 간 우리를 얘기합니다. 다 믿는 사람들. 자,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럼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 아닙니다. 시상대를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제 올림픽 경기를 상상하면서 이걸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라고 하는 시상대예요. 거기에 다 올라와서 이제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이 메달을 받고 이제 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시상대를 얘기해요. 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시상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아요. 부름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 가면 누구나 똑같이 면류관 다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다 갑니다. 자, 그러나 그 천국 안에서의 차등 상급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천국에 가면 똑같이 상급 받는 게 아니라 차등 상급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돼요. 그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서 순교한 분과 예수 믿으면서 순교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그 상급이 같을까요?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순교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제시대나 그때도 순교를 요리조리 피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면 순교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건 상급이 다를 겁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받으니까 말이죠. 아니,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한평생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한 사람과 어찌 하늘에서 상급, 부름의 상이 같겠느냐 말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전도하고 충성한 사람과 주일 한 번 그냥 교회에 씀뿌고 왔다 간 사람, 어찌 그 상급이 같겠느냐 말이죠. 구원은 주의 이름으로 받지만 천국의 부름의 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이 땅에 보이는 상에만 올인한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주의 일을 하거나 모든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 부름의 상,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의 상급을 꼭 기억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그래요. 믿음의 이 선배,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어요. 하나같이. 그리고 이 땅에서 순교하거나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끝절 40절에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왜 순교하고, 왜 굴 속에 도망가고, 왜 톱으로 켜고, 왜 순교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40절 마지막에 보면 더 좋은 것을 그들은 삼했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상급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내가 천국의 상급, 우리 주님이 예비한 부름의 상이 더 크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이 더 크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습니다라고 순교했던 거예요. 순교하자고 한 얘기인데 아닌데 그냥 막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지금 순교 그런 건 안 하지만, 내가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눈이 열린 사람의 삶과 이 땅의 상에만 올인하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 멀리 보고, 목표가 부름의 상인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고 질서가 있고 삶이 풍성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죽음과 함께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앞에서 나의 부름의 상, 천국의 상이 큼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나누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이 땅만이 아니라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부분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면 여러분 뒤에 답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 열정으로 살라. 자, 나의 남은 인생과, 한번 여러분 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계산을 했을 거예요. 내가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몇 년 남았을까? 평균 연령으로 하면 지금 몇 년 더 살지, 아마 저도 생각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는 막 몰랐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죄송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막 80대 되신 분들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건데, 남은 시간이 생각이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뭔가 지금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교회에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인생에서, 직분과 사역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나이가 이제 목사님 저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제가 뭘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뭘 제가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현대 나이 계산법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나이에
0.8을 곱하는 그게 현대식 나이 계산이에요. 제가 60이면 0.8을 곱하면 6, 8에 4. 저는 48살이야, 지금. 여기 70 되신 분들 계세요. 70, 87에 56세, 80 되신 분은 88에 64세. 그게 현대 건강 나이래요. 여러분 옛날에 60대 되면 다 돌아가셔요. 웬만하면 한갑잔치 크게 하고. 요즘에 그렇습니까? 60이면 청년이에요. 여기 40대로 보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이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가 이제 뭐해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권면을 잘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정말 남은 인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주일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바울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까지 하여간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정이 교회와 복음의 어떤 지도를 바꿔놔버렸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어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 열정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계속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겁니다. 이미 얻었다. 이건 다맥세도상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더 열정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예수 믿으면 다 됐다. 교회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상급, 더 큰 상급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은 수많은 것들을 많이 이루었어요. 교회 세우고요. 제자들 엄청 많이 일으켰고. 그렇지만 거기에 바울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라는 거죠. 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 이 고백을 해요. 12절에도 그 14절에 달려가노라, 그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릴 거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AD 60년에서 62년으로 봐요. 이 빌립보서를 쓴 때가. 그런데 바울이 순교를 언제 합니까? AD 67년경에 순교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한 죽음, 순교를 한 5, 6년 이렇게 남겨놓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주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할 것을 직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제로 부어질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전제는 피의 제사를 말합니다. 죽음에. 자기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자, 그러면 웬만하면 여러분 감옥의 상황, 죽음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겠어요? 다 낙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 신학 공부하다 바울의 이야기, 그 변두리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골칫거리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감옥이 교회가 되고 서재가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가 회개하게 하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그냥 막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이 바울이 너무 골칫거리인 거예요.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왜?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예견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애물, 사면초가 어려움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권면드리고 마칩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의 일하면서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열정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사역 포기하고 조금 힘들다고 하던 사명 내팽개치고, 이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살면서 인생 감옥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부름의 상,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마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네? 네. 이거 조금 전에 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당황하니까 제가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네, 목표를, 부름의 상, 천국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열정. 자, 그렇게 사세요.